안녕하세요. 저의 그레이스 기도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스크롤을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그리워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찬양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이 그분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밤늦게 차 안에 앉아 무거운 마음과 피곤한 눈으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부엌에 서 있었나요? 또는 친구들과 웃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비어 있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이런 순간들에서 기도는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숨결이 되고 생명줄이 되며 지친 마음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사이의 다리가 됩니다. 기도는 세련되거나 경건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간신히 유지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며 공공장소에서는 웃지만 사적인 자리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기도를 할 이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은 출퇴근 시간이 없습니다. 그분은 새벽 2시에도 오후 2시에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쁨에 춤추고 있을 때나 슬픔에 잠겨 있을 때나 말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가장 좋은 날에 곁에 앉아 계시고 가장 힘든 날에는 여러분을 더 가까이 안아주십니다. 여러분이 회의실로 들어가거나 병원에서 기다리거나 아기를 안고 있거나 너무 큰 침묵에 직면해 아픈 순간에도 그분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듣고 계십니다. 잘못된 시간도, 잘못된 장소도, 잘못된 감정도 없습니다. 오직 초대만 있을 뿐입니다. 와서 말하고, 울고, 속삭이고, 외치세요. 어지럽고, 솔직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세요.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가족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아버지의 손을 잡으려는 아이의 마음입니다. 아마 오늘 기도는 그분과 함께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흐느끼며 말을 쏟아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감정으로 가득 찬 침묵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것이 연결이며 중요합니다. 그러니 다음 일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멈추세요. 그저 멈추세요. 수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연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경배만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무리 부서지고 흩어지고 불확실한 마음이라도 이곳에서는 환영받습니다. 강한 느낌이 들 때 기도하고 산산조각이 날 때 기도하세요. 아침의 햇살 속에서 기도하고 한밤의 폭풍 속에서 기도하세요. 할 말을 알고 있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기도하세요. 그분은 거기 계십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함께하며 여러분 곁에 앉아 계십니다. 기도는 단어를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가져가세요. 그리고 이 진리를 들어주세요. 결코 잠들지 않으시고 지치지 않으시며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 눈을 들어 마음을 들어 속삭이세요. 하나님, 저는 여기 있습니다. 믿으세요. 그분도 이미 여기 계십니다. 오늘 아침 그저 듣지 말고 저와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낯선 사람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오는 아이들로서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지금 이 순간을 신성하게 만듭시다. 이곳이 여러분의 영혼이 숨을 내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만나는 공간이 되게 합시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잠시 시간을 가져봅시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부드럽게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나아가시리라. 얼마나 사랑스러운 초대인가요? 요구가 아니라 부드러움으로 감싸진 약속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작은 마음의 움직임조차도 신성한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길을 잃거나 흩어지거나 단순히 지쳤을 때 이 구절은 어둠 속에서 손을 내미는 것과 같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와라. 그분은 생각보다 더 가까이 계시다. 여러분은 조용히 하나님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앉아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기도가 침묵 속으로 사라지는 것 같았나요? 야고보서 4장 8절은 그 아픔에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완벽한 단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기꺼운 마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매번 그곳에서 여러분을 만날 것입니다. 이것은 거래가 아닌 친밀함의 영적 법칙입니다. 우리가 다가가면 하늘도 가까이 다가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는 무가치함과 수치심, 망설임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달려갔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갈망을 보시고 달려가십니다. 죄책감도 강의도 없이 그저 팔을 벌려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나아가시리라. 이 말이 여러분의 영혼에 따뜻한 빛처럼 스며들게 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고대의 구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는 그분의 목소리입니다. 이제 시편 145편 18절이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주께서는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계시다. 강한 자도 완벽한 자도 아닌 그저 모든 자에게.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아마 여러분의 기도가 속삭임이었을 수도 있고 아무 말 없는 눈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증거를 찾습니다. 그러나 가까움은 항상 천둥이나 불이 아닙니다. 때로는 혼란 속에서의 속삭임, 이해할 수 없는 평화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은 모든 것을 지탱하는 엄마, 조용한 전투를 벌이는 청소년, 웃고 있지만 내면이 비어있는 남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가까움이 하나님의 본질임을 상기시킵니다. 기분이 아닌 우리의 감정이 마르고 있을 때에도 그분의 존재는 신실합니다. 엘리야가 두려움에 무너지던 1열 왕기 19장에서 하나님은 그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속삭이셨습니다. 폭풍도 불도 아닌 고요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가까움입니다. 패닉을 초월하는 조용한 존재.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주께서는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계시다. 그 말이 겨울의 담요처럼 여러분을 위로하게 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자. 담대함은 완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은혜는 문이 항상 열려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들어가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에게 지쳤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조용한 수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분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주저함을 뚫고 외칩니다. 여기 환영받습니다. 여러분의 엉망진창을 가져오세요. 의심을 가져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우리는 종종 보좌에 앉아 있는 분이 또한 희생된 어린 양이라는 것을 잊습니다. 그분은 고통, 피로, 거절을 이해합니다. 은혜의 보좌는 차가운 정의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비로 따뜻하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에스더 여왕을 기억하시나요? 그녀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강력한 보좌에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은혜의 보좌에 접근합니다. 자비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숨 쉬는 공기입니다. 희망은 그곳의 분위기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말해보세요.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에 나아갑니다. 그분은 꾸짖기 위해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포옹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에게 생각보다 더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장합니다. 이것은 압박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끝없는 말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에게 마음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루의 배경에서 부드러운 노래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입이 멈추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계속해서 손을 뻗는 것입니다. 그것은 깊은 동반자 관계이지 지치는 체크리스트가 아닙니다. 세탁물을 개며 학교에 가는 길에 아니면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관계입니다. 혼자 걷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안전하다고 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생존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의 비밀은 기도가 그의 리듬이었고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리듬은 모든 것이 흔들릴 때 그를 고정시켜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간단하고 아름답고 생명을 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속삭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가식이나 필터 없이 여러분의 짐, 탈진, 눈물로 오세요. 예수님은 먼저 괜찮아지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피곤함 속에서 초대하십니다. 이 구절은 제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소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을 꿰뚫어 보시고 진정한 피곤한 자아가 품어지기를 초대하십니다. 여기서 오라 라는 단어는 환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물 위에서 베드로에게 주신 초대와 나무 위에서 삭개오에게 주신 초대와 같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초대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그 여인은 소리치거나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었습니다. 그저 한 번의 접촉으로,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향해 손을 뻗을 때 그분은 결코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그분은 여러분을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쉼은 사치가 아니라 피곤한 자를 위한 그분의 선물입니다. 이 성경 구절들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열린 팔, 초대, 하나님이 먼 왕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부드러운 아버지임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니 가까이 오세요. 그러면 그분도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속삭이세요. 그러면 그분은 들으실 것입니다. 은혜로 나아가세요. 그러면 그분은 포옹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이미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손을 내밀겠습니까? 이제 기도합시다. 하늘의 아버지, 제 마음의 모든 구석에 당신을 환영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거나 같이 있는 곳뿐만 아니라 엉망인 곳에도요. 성령님,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는 숨겨진 공간으로 들어오세요. 의심이 여전히 거짓말을 속삭이는 곳으로요. 예수님, 당신은 제 인생의 손님이 아니라 제가 누구인지의 중심이자 심장입니다. 오늘 아침, 저는 다시 당신의 것이 되기를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제 생각을 당신의 진리가 덮게 하소서. 불안이 제 마음속에서 가장 큰 목소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 당신의 말씀에 너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32 하셨습니다. 그러니 저는 그 약속 위에 서 있습니다. 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짓말에서, 사랑받지 못한다는 거짓말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거짓말에서 저를 자유롭게 하소서. 진리 그 자체가 제 안에 살고 있으며 저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오늘이 성취가 아니라 정렬에 관한 날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제 수행이 아니라 제 존재를 원하고 계신다면 어떨까요? 저는 다른 모든 목소리보다 당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당신의 속삭임이 비난의 소리를 압도하게 하소서. 당신의 평화가 압박을 잠재우게 하소서. 주 예수님, 당신은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안다. 요한복음 10:17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당신의 목소리를 알고 선택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두려움의 목소리가 아니라, 수치의 목소리가 아니라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저의 첫 번째 약속입니다. 제 전화기보다, 세상의 소음보다, 다른 누구의 의견보다 먼저 당신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판단도, 거리감도 아닙니다. 저는 제 오는 것을 미소 지으며 바라보시는 아버지를 발견합니다. 저는 이미 여유를 만들어 놓으신 구세주를 발견합니다. 저는 환영하고 힘을 주시는 성령님을 발견합니다. 저는 방해를 거부합니다. 저는 당신의 존재를 선택합니다. 저는 친밀함을 바쁘게 지내는 것으로 바꾸지 않겠습니다. 저는 체크박스를 채우기 위해 신성한 것을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모든 불안한 생각과 더 많은 것을 하려는 불안한 충동에 명령하여 평화의 왕에게 무릎 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덮이고 그의 자비에 감싸인 채 저는 신성한 의도를 입고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진정으로 환영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늘이 땅에 닿습니다. 어둠이 땅을 잃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는지를 기억합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빈 상태로 달려가거나 쏟아내지만 채워지지 않는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시간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그분이 더 많이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는 당신을 제 일정뿐만 아니라 제 영혼 속으로 환영합니다. 당신은 제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제 삶 그 자체입니다. 저는 당신의 존재 없이 단 한순간도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의 존재가 저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주님,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출애굽기 33:15. 이것은 시적인 문구가 아니라 생명의 줄입니다. 그러니 여기 있습니다. Surrendered, open, expectant. 저는 저를 위해 이미 예라고 말씀하신 분께 예라고 말합니다. 그림자가 없는 사랑을 가진 아버지께 예라고 말합니다. 한계가 없는 은혜를 가진 아들에게
예 라고 말합니다. 끝이 없는 능력을 가진 성령께 예 라고 말합니다. 저는 당신을 의식적으로 초대합니다. 의식이 아니라 계시로. 이것은 체크박스가 아니라 언약입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친밀함입니다. 당신은 단순한 우선순위가 아니라 목표입니다. 저를 들으시나요, 주님? 저는 당신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속삭일 때마다 당신은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제가 잠시 멈출 때 당신은 이미 그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오늘 살고 있는 기적입니다. 저는 제 두려움, 꿈, 필요를 당신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제 영혼이 풀릴 때 치유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제가 아는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여기에 필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장 진솔한 모습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에도 제 마음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슬픔이 제 목소리를 가리거나 피로가 저를 침묵하게 할 때에도 당신은 여전히 눈물의 언어를 이해하십니다. 당신은 제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부서진, 희망적인, 진짜 모습으로요. 당신은 완벽함을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여기에서 저를 만나십니다. 제 취약함은 약함이 아니라 경배입니다. 그것은 제 영혼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제 솔직함은 우리의 신성한 순간이 됩니다. 왜 제가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려 할까요? 당신이 항상 저를 품어주길 준비하고 계신데 저는 수행을 내려놓습니다. 압박감을 내려놓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저는 관계의 핵심으로 돌아갑니다. 단순히 알려지고 사랑받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 제가 당신에게 어떤 존재인지에 따라 사랑받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제 짐을 당신의 발 앞에 두고 다시 숨을 쉽니다. 저는 모든 것을 고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의 무게를 지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결코 저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당신의 힘 안에서 쉬는 법을 도와주세요. 제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이제 당신의 평화의 가벼움으로 바꿉니다. 제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당신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손 안에서 제 마음은 다시 가벼워집니다. 당신은 제 과중한 마음에 압도되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제 슬픔에 놀라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이 불안정하게 느껴질 때 당신은 저를 안정적으로 지켜주십니다. 이 우주의 하나님이 낮추셔서 저를 들어 올리시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의 안전한 장소, 저의 강한 성, 저의 쉼이 되어주셔서 당신의 목적이 제 관점을 바꾸게 하소서. 주님, 제가 두려움의 안개 속에서 보고 있었지만 당신은 명확함을 제공합니다. 당신은 영원함을 제공합니다. 하늘의 눈으로 보게 도와주세요. 무엇이 중요한지 보여주세요. 제가 누구인지 상기시켜 주세요. 저는 세상의 걱정을 거부하고 당신의 현실에 붙잡힙니다. 당신의 약속이 오늘 저의 렌즈입니다. 문화도, 상황도 아닙니다. 당신의 말씀이 저를 정의합니다. 제 뉴스피드가 아닙니다. 오늘 저의 시각은 당신의 약속으로 정의됩니다. 힘들 때에도, 당신의 손길을 찾을 수 없을 때에도 저는 당신의 마음을 신뢰하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희망을 따라 걷습니다. 당신은 제가 모든 사람, 모든 도전, 모든 기회를 바라보는 렌즈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야를 잃을 때, 주님, 저를 다시 이끌어 주세요. 제 시선을 고정시켜 주세요. 제 시선을 단단히 잡아주세요. 제 머리를 들어주세요. 주님, 저는 요청하는 고객으로 당신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하는 아이로 당신께 나아갑니다. 저는 당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자판기가 아니라 보물입니다. 저는 친밀함이 결과가 아닌 추구라고 선언합니다. 저는 거래보다 교제를 원합니다. 대답이 지연될 때에도, 축복이 적어 보일 때에도, 기다림이 길어질 때에도 가까이 있도록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있다면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제가 가장 먼저 찾는 선물입니다. 제가 의도 없이 당신과 함께 앉을 수 있을까요? 당신이 주시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네, 주님, 저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목소리를 당신의 선물보다 더 기뻐합니다. 저의 기도는 수행이 아니라 쉼입니다. 그것은 제 영혼이 당신이 가까이 계심을 기억하는 고요함입니다. 저는 저의 기도 생활이 요구에 의해 움직이지 않고 헌신에 의해 움직일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당신이 제 목자라면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길을 볼 수 없을 때에도. 저는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을 수 없을 때에도 당신을 신뢰합니다. 삶이 쉽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좋기 때문에 신뢰합니다. 당신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정죄입니다. 당신의 지연은 거부가 아니라 깊어짐입니다. 당신은 제가 속삭일 때 듣고 제가 속삭일 수 없을 때에도 제 마음의 아픔을 들으십니다. 저의 확신은 결과에 있지 않고 당신의 성품에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믿습니다. 네, 강하게 믿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9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저는 기대어 있습니다. 저는 신비에 기대어 있습니다. 저는 자비에 기대어 있습니다. 저는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저의 신뢰는 약하지 않고 불에 시험받고 영원에 뿌리 내린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일요일의 하나님이 아니라 매 순간에 저의 닻입니다. 저는 할 일 목록보다 먼저 당신을 선택합니다. 이메일보다 먼저, 서두르기보다 먼저. 우리의 연결이 오늘의 모든 결정에 연료가 되게 하소서. 성령님, 저의 자동 조종 장치를 방해해 주세요. 저의 하루의 가장 작은 순간에도 당신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해 주세요. 저는 모든 필요와 미세한 부분에 대해 당신께 기대어 있습니다. 당신의 돌봄에는 너무 작은 것이 없고 당신의 지혜에는 너무 복잡한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저의 끊임없는 동맹입니다. 당신은 저보다 앞서가시고 저를 둘러싸시고 제 안에 살아계십니다. 왜 제 힘에 의존해야 할까요? 당신의 능력이 이렇게도 쉽게 다가올 수 있는데 저는 당신과 연결되어 걷습니다. 계획에, 압박에, 사람들의 기대에 묶이지 않고 당신의 가까움은 저의 전략입니다. 당신의 성령은 저의 리듬입니다. 저는 떠다니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저는 거주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한 것뿐만 아니라 평범한 것에서도 당신을 깊이 느낄 것입니다. 성령님, 당신의 가까움을 기적이 아니라 속삭임으로 드러내주세요. 저는 징후를 찾는 동안 당신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의 미세한 속삭임, 분위기의 변화, 멈추라는 조용한 촉구,
평화를 가져오는 깊은 숨을 인식하게 도와주세요. 저는 세상의 소음보다 하늘의 분위기를 선택합니다. 저는 방해를 잠재우고 제 영혼을 당신의 주파수에 맞춥니다. 저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에 안주한다고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당신은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충분합니다. 당신의 존재는 보너스가 아니라 저의 숨결입니다. 저는 지금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아이디어가 아니라 인격으로. 저는 지금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제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저의 모든 부분이 당신의 모든 부분을 인식하게 하소서. 당신이 가까이 계시다면 제가 무엇을 더 필요로 할 수 있을까요? 제 영혼은 예 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속삭임에 예. 당신의 무게 있는 영광에 예.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교제에 예. 아버지, 저는 단순히 해결책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통찰력과 명확성을 낳는 교제를 원합니다. 저는 단지 대답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가까이 있을 때 흐르는 이해를 요청합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3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저는 구합니다.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로서 당신의 마음을 듣는 것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보다 더 큰 비전을 줍니다. 제 한정된 시각에 의존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당신의 지혜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확장되는데, 저는 당신의 목소리를 제 본능보다 더 소중히 여깁니다. 저는 통제하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대신 당신의 인도에 완전히 기대겠습니다. 오늘의 결정을 부드럽게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저의 주저함을 신성한 확신으로 바꿔주는 나침반이 되어주세요. 저는 압박이 아니라 존재에 의해 움직일 것이라고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저는 혼자 걷지 않습니다. 방이 비어 있더라도, 사람들이 오해하더라도 당신은 저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당신은 저 안에 거하십니다. 저의 삶은 독주가 아니라 신성한 이중주입니다. 우리는 함께 걷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저는 저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라 당신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29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저와 함께 걷고 계시다고 믿기로 선택합니다. 제가 일어설 때 당신은 저와 함께 일어납니다. 제가 흔들릴 때 당신은 저를 붙잡아 주십니다. 당신은 저의 하루를 당신의 존재로 향기롭게 만드십니다. 저는 당신 없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움직이기 전에 당신을 바라봅니다. 이것은 독립이 아니라 신성한 상호 의존입니다. 당신은 백업 계획이 아니라 설계도입니다. 저는 혼자 노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저는 혼자 고통받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혼자 성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여정은 하늘과의 동반자 관계입니다. 주님, 저는 얕은 연결을 원하지 않습니다. 깊이를 갈망합니다. 저는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단지 당신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제가 두려움이나 자립심으로 세운 모든 장벽을 허물어 주세요. 오늘 저에게 당신의 더 많은 모습을 드러내 주세요. 당신의 친절의 무게, 당신의 은혜의 질감을 느끼게 하소서. 저는 다른 곳으로 가는 길에 당신을 지나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이 목적지입니다.
제 마음이 당신의 선하심의 깊이를 맛보게 하시고 표면에서만 머물지 않게 하소서. 친밀함은 불편하고 대가가 따르지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요? 저는 편리함보다 친밀함을 선택합니다. 거칠애보다 취약함을 선택합니다. 저의 모든 말과 행동이 교제로 넘치게 하소서. 제 삶이 당신의 가까움을 반향하게 하소서. 저는 친교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밀어붙이지 않고 다가갈 것입니다. 이 숨결, 이 심장 박동, 오늘 아침, 이것은 경배입니다. 제 삶이 찬양의 제물로 드려지게 하소서. 제가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사는 방식으로요. 제 행동은 우리의 연결에서 흐를 것이며 노력이나 의무에서 흐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저의 일요일의 목소리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십니다. 당신은 저를 온전히 원하십니다. 제 모든 말, 모든 걸음, 모든 상호작용이 우리의 관계의 교향곡의 한 음표가 되게 하소서. 저는 찬양의 순간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라이프 스타일을 원합니다. 저는 연결된 상태에서 시작하고 연결된 상태에서 걸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잊을 때, 제가 하루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때 저를 부드럽게 다시 이끌어 주세요. 이 삶은 제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비추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의무보다 더 많은 가치가 있으십니다. 당신은 기쁨의 가치가 있으십니다. 저는 저의 경배가 노래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그것은 저의 헌신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아침 진심으로 기도하셨다면 하늘이 다가왔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로 올라가는 신성한 메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들으셨습니다. 아들이 여러분과 함께 서 계십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이 순간에서 변하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가까워져 떠나고 있습니다. 영적 움직임을 서두르지 않고 친밀함을 선택할 때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님, 당신을 더 알고 싶습니다. 라고 속삭일 때 그분은 존재로 응답하시고 그분의 존재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여러분이 신성한 친구 관계에 더 깊이 발을 담그게 되었고 어떤 혼란도 흔들 수 없는 평화 속으로 어떤 수치도 무효화할 수 없는 사랑 속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갈망하던 친밀함 속으로 들어갔다고 믿습니다. 보세요. 이 공간, 이 순간, 이 그레이스 기도 가족, 단순한 콘텐츠가 아니라 언약이고 교제입니다. 저는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제 모든 마음을 쏟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 사이에 신성한 다리가 있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다리가 기도입니다. 그 다리가 여러분과 제가 선택하는 연결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게시물, 기도, 교훈은 사랑의 수고이며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한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나타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영혼에 어떤 감동을 주었다면 이 순간을 넘어 살아가게 하세요. 주님, 오늘 당신을 더 알고 싶습니다. 라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 하는 누군가와 이 내용을 공유하세요. 10초만 잠시 멈추고 아버지, 저를 가까이 이끌어 주세요. 저는 연결을 선택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함께 이 기도의 집을 세워갑시다. 한 영혼, 한 아침, 한 기도씩. 우리는 그레이스 기도 가족이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